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례기 기독로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앞 시간에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많다는 거죠. 무신론자 찰스 디킨스. 찰스 디킨스의 최근에 그 DNA 그 책을 보면 인간은 그런 DNA의 조직에 불과하다. 신은 없다. 우연히 어떤 그 물질이 전기적인 자극을 받아서 세포가 생성되어서 그렇게 또 우연히 또 사람이 결국은 되었다는 거죠. 우연히.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 또 기독인들은 우연이란 게 없죠. 우연이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연히 만들어져서 100만 분의 1도 뭐 생기지 않겠느냐. 100만 분의 1. 근데 수학적으로 이 100만 분의 1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레고를 상자에 넣어서 흔들었더니 100만 분의 1쯤 되면 탱크가 태어난다. 그런 확률은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여러분, 레고를 평생 흔들어 보십시오. 뭐, 3대에 걸쳐서, 5대에 걸쳐서 레고를 흔들었더니 그게 뚝딱, 그 이음새가 이어지고 힘을 눌러서 레고와 레고 블럭끼리 눌러야지 우주선이라든지 배가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게 됩니까? 100만 번 하면 돼요. 그 찰스 도킨슨 뭐 하는데 그자의 생각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무신론자죠. 신은 없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기독론이죠. 예수는 누구신가? 그래서 잉태하실 때부터 존재하셨나? 그게 아니죠. 그 전부터 영원한 하나님. 그래서 제2위 성자 하나님이 잉태 전부터 계셨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죠. 그래서 기독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부터 다룹니다. 비록 영혼에 계시죠.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요한복음 1장. 그래서 우리 기독론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 먼저 이제 사람 그리고 또 인간 사람의 아들이신 동시에 하나님이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 다시 말하면 신성 100%, 인성 100%그 위격적으로 제2위인 하나님, 참 하나님. 오늘 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인격이죠. 위격적 연합,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 인격이시다. 그래서 참 하나십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다. 언제부터? 우리 잉태 때부터. 그래서 나실 때부터가 아닙니다. 성육신은 잉태 때부터입니다. 출생이 아니에요. 나실 때부터 아니에요. 언제부터라고? 잉태. 우리 성경은 잉태를 인격적으로 보죠. 잉태부터 사람은 죄인이라 해죠. 그래서 나실 때가 아니라 잉태 때부터.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위격적 연합이. 누구신가? 후.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할 때는 인격적 연합.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그 인간이신 그 사역. 그 사역을 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위격적 연합의 또 사역. 그래서 위격적 연합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 또 우리가 위격을 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위격. 그래서 위격적 연합. 그러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인격으로 계시다. 그래서 위격적 연합인데 그래서 구별은 하나 분리하지 않는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차원에서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위격적 연합인데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가? 위격적 연합으로서의 사역. 그래서 하나님으로서의 그 사역, 하나님으로서의 그 존재, 또 인간으로서의, 참 인간으로서의 존재와 사역. 그래서 위격적 그 경륜이라고 합니다. 자, 위격적 존재에는 그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사역적 측면에서는 경륜적인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경륜적, 위격적 경륜.
경륜적. 그래서 하신 일이 경륜적. 그래서 오늘 참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신 일, 위격적 사역입니다. 경륜적,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위격적 사역. 그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우리를 위한 가치가 뭡니까? 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예수님은 높으셨어요. 하나님인데 낮으셨어요. 고난도 하시고 인간이 되시고 성육신 하시고 죽으시고 자, 낮아지신 하강 그리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재림하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 높아지신 비하와 승기 하강 비하 승기 높아지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나중에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의 삼중직 이것이 사실은 위격적 연합에 대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인타지심 그리고 높아지심, 기하와 승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낮아지신과 높아지신 가운데 하나님이 되시고 인간이 되신다는 걸 기준을 가져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기하와 승기로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의를 이루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다 이루신 의를 왜 중요하냐? 시가 뭐냐? 그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시죠. 근데 그 의가 무엇이길래 왜 우리 것 삼아 주시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살립니다. 왜 칭의가 우리를 하나님 자녀됨 구원되게 합니까? 그래서 이 속죄론에 대해서 또 배웁니다. 원죄론 이어서 속죄론. 그 속죄가 뭡니까? 대속이죠. 값을 치르셨대요. 값을 물으셨다. 그래서 뭐 구속, 우리가 경찰서에 구속하는 그 구속 아닙니다. 값을 물으셨다. 리뎀션. 그래서 대속하셨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셔서 속량, 대속, 구속, 값을 물으셔서 우리를 어떻게 됩니까? 죄를 다 없애하시고 어렵게 하셨다. 그분의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셔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의가 우리가 주어져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참 하나님이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참 하나님이 중요하십니다. 근데 그분이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참 하나님, 참 인간 땅을 걸으실 때도 참 인간, 참 하나님 고난을 받을 때도 참 인간, 참 하나님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함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사역적 측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적 측면에서의 그 을을 이루신 헤텔레스타이, 디카이오를 우리 거 삼아 주신 것이 무엇이냐? 정가죠. 정가, 정가. 그래서 언약적 개념에서 정가. 그래서 약속을 성취 차원에서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의의 정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위격적 연함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제가 하나님 또 인간으로 구별하나 분리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공부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인성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상 분리하지만 위격적 연함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자기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가장 상냥한 말을 들으며 명예롭게 죽었다고 합니다. 또 악법도 법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 불명예, 조롱, 뭐 이런 거, 도주, 대상이 되어 인간이 두려워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그 죽음의 형틀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독약을 받았을 때 소크라테스가 축복했던 이는 눈물 없이 그 독약을 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눈물 없이 그 독약을 줄 수 없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 가장 극약한 원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들이 그들이 하는 일을 내지 못하나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철학자로서 살고 죽었다면 예수님은 신으로 살고 죽었습니다. 이 말은 에밀 보르너의 그 장 자크 루소의 에밀입니다. 장 자크 루소의 에밀 중에 대목입니다. 예수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 가장 극악한 원수를 위해 기도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자로 살고 죽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으로 살고 죽으셨다. 신은 죽지 않죠. 그래서 인성으로 죽으셨다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9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자, 부활체를 입은 예수님이 자, 시간과 공간을 뚫고 오셨죠. 특히 이제 문을 뚫고 오셔서 문이라는 장벽을 뚫고 공간의 장벽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최초로 하신 분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강을 선포.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야, 잘 있었냐? 몸은 개았냐? 야, 두렵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뭘 선포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토막에 이르시되 내 손가락이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가 했던 말을 벌써 다 알고 계셨죠. 도마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하셨다는 거죠. 도마의 마음.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자, 예수님의 그 창 찔린 못자국 손발을 보고 도마는 믿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서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참 하나님, 참 인간으로서의 그, 참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참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중요하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부활의 고백이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었다. 우리가 인간 예수님을 봤다면 부활을 통해 그분이 참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평강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직접적인 증거, 못자고 찔린 흔적, 자신이 확인해야 부활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여들의 8일 후에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처럼 도마에게 찾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님 몸을 도마에게 보이셨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믿음은 경험적 사실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 못 되는 겁니까? 도마처럼. 보지 못해도 믿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됩니다. 나의 경험을 뛰어넘는 것. 믿음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자, 경험주의자, 위성주의자, 계몽주의 이후로 그 자유주의 신학교는 보는 것만 믿는 거죠.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또 보는 것만 믿는 것 자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육신을 입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얻게 하며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 아들이 아버지와 동등되는 거죠. 그래서 아리우스는 하나님의 참 하나님심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신성을 부정한 아리우스.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혼란과 논쟁을 일으킨 것이 아리우스 논쟁. 아리우스죠, 아리우스.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의 장로이며 사제였던 그 아리우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고 이제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우월하시고 먼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아리우스가 여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자존자가 아니다. 그게 웃긴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창조되었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분이 영원한 자존자가 아니라고 성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자, 이 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되는데 뭔가 예속되었다. 독자적으로 이게 존재하는 실체로 보지 않는 거죠. 예속, 예속. 아들이 예속의 개념이 있는데 그래서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다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어느 날 내가 낳았다. 오늘 내가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리우스는 그 아들 낳은 오늘이라는 그 날 전에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날도 있겠다. 오늘 낳았으니까. 예, 그래서 아들로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겠구나. 오늘 비로소 아들이 되었구나. 같은 예수인데. 그럼 십자가 전에 사건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닌, 그래서 아들을 아들이 존재하지 않은 그런 때도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다는 것을 주장한 마리우스 가르침. 그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신인데 시조된 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또 그 자존성을 인정하는데 하지만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니까 오늘 전에는 낳은 것이 아닌 상태로 존재했기 때문에 시조된 신이다. 신이 신을 낳았다. 라고 본 게 아리우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쪽짜리 신이다. 창조된 신이다. 그래서 교회는 아버지와 동등하신 예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니케아 신조. 그래서 니케아 신조 사실은 우리 십자가 전쟁 보면 뭐 이제 5차 이후에 니케아에서 엄청난 그 전투를 벌이죠. 그래서 이제 이슬람과 십자군 전쟁, 그 니케아, 그 치열했던 또 니케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을 도모했던 그런 사상들과의 또 전쟁들, 그 니케아, 그 역사적인 자리인데 그 니케아 그 공회에서 아리우스가 325년에 이단으로 정죄받습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설교자였던 아리우스 장로였고 사제였죠. 아직 그 이제 가톨릭의 그런 교회죠. 그래서 그런 주장들이 말 잘하는 사람이고 어느 정도 논리가 있으니까 영향력이 엄청났죠. 그가 말하면 다 진리가 되는 거죠. 인기가 엄청났죠. 그러면 시조된 그 시인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동등된 하나님이라는 지위를 우리가 이제 묵인 중에 알고 있었는데 말 안 해도 이게 깨져 버린 거죠. 특히 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가 나서서 세계 최초의 공의회를 설립합니다. 그게 니케아 공회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회가 최초로 교회 그 유럽에 있는 그 교회를 모으는데 동방과 서방 모으는데 그 모으는 시발점이 된 것이 그 예수님의 신성을 깎아 내린 데 있었다. 325년에. 거기서 아리우스 입장을 이단으로 배격하고 니케아 신조를 그때 만듭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그 공회가 이루어집니다. 교리적인 측면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몇 달 동안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니케아 신조, 아리우스 그 주장을 반박하는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성부로부터 나셨다. 영원 전부터 나셨는 거죠. 그러니까 잉태 때부터 인간인 거죠. 잉태 전에는요. 하나님이죠. 영원 전부터 계셨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어, 본질이다. 호모우시우스.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통적인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니케아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 1.5절에 자, 그 아리우스죠. 아리우스 생긴 것도 희한하게 생겼죠. 그래서 기독교 초기 이단 신성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와 같은 신이 될 수 없죠. 그래서 피조물로 봤다. 예, 좀 하나님을 너무 높인 것인 거죠. 그래서 니케아 신종이죠. 그래서 동방교회의 신경 니케아 회의가 아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작성됐죠. 그래서 이 신경의 배경에는 역시 세례가 있지만 또 공의가 기존의 세례 신경을 규정하면서 고백의 주체가 나에서 우리로도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습니다. 니케아 공의 우리 신조죠. 니케아 신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사오니 그분을 만세 전에 만세 전에요.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고 빛으로부터의 빛이며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출생하셨지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등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니케아 신조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이제 나에서 우리로 고친 이유가 어, 이제 아리우스의 영향이 많죠.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동일 본질, 동등된 본질로서의 하나님이다. 그것이 신앙 공동체의 고백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같은 예수님인데 나는 지조된 예수님이 날 믿는 거죠. 그러면 나라고 우리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교회 일원으로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와 동등 본질이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에게서 되었다. 그래서 골로새서죠. 만물이 그에게부터 나오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리가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이 자주 등장하는데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희박하지 않는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성경의 말씀의 근거인가? 또 성경에는 희박하지 않는가? 그러나 그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 또한 충분하게 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도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서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 내용을 보자기처럼 앞뒤로 감싸죠. 서론이며 결론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수미상관법, 샌드위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서론과 결론에 감싸고 있다는 것. 그래서 니케아 공회, 또 웨스트민스터에서 신조로
또 그렇게 고백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엄청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위격적 연합, 원래는 하나님인데 위격적 연합적 측면에서의 또 사역, 예수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하나됨을 강하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이다. 우리 니케아 신조 봤을 때도 만물이 그에부터 나온다. 창조주.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또 그다음에 골로새서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만물이 그에게부터 나온다고 동일하게 그 사도들이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근원이죠. 만물의 근원. 그에게부터 나오기 때문에 만물의 근원, 창조자, 주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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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이시죠. 만물의 주제, 주인, 주제. 그래서 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며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 모습은 애초에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르하흐, 네페시, 생기를 불어넣은 장면과 오버랩됩니다. 자, 제자들을 보고 나서 후하고 성령을 받으라. 근데 생기를 불어줘서 생명이 되었죠. 흙이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된 거지. 요한은 의심 많은 도마의 입에서 흘러나온 나의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복음서의 결론으로 한 거죠. 그래서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분이 하나님이다. 또 마지막에 가서는 또 도마의 고백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미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있죠. 그 후에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 그 성령을 받으라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기에 도마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 1서 5장에 있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우리 요한 1서 요한 사도 요한이 지었는데 요한 1서 5장에도 있고 요한이 결국은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제시여.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자,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와 로고스, 그분이 로고스로 계셨죠. 우리 신앙 고백서 신조 8조 2항에는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와 한 실체를 호모우시우스 가지시고 그 다음에 동등하시지만 때가 참에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다. 자, 때가 참에.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언제일까 물어보자 제자들이. 그래서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인성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신성은 다 아시죠. 하나님이 전지하십니다. 모르는 거 있습니까? 그래서 인성으로서는 모른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성이 언제부터입니까? 잉태 때부터. 자, 잉태 때부터. 우리 인간은 언제부터 죄인입니까? 잉태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고났다고 하는 거죠. 우리 원죄론 했잖아요. 그래서 키와 뭐 당뇨병 유전, 암 유전 그런 유전이 생물학적 유전이 아니라 그 유전적 그 원죄가 유전적으로 타고났다 이제 이어졌다는 것은 내추럴 본성적으로 우리가 원죄 재책과
오염을 물려받았다. 죄책.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이죠. 죄에 대한 오염, 전적 무능, 그다음에 이제 전적 무능과 또 이제 전적 타락이죠, 잔작. 근데 전적 무능이죠. 그래서 그 인간을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성령을 잉태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 이제 우리가 엄마 아빠의 혈통에 따르면 인간의 혈통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죄인의 자리에 쓰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겁니다.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죄인이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세례 안 받아도 되죠. 그런데 사도 요한도 알죠. 그런데 의를 이루기에 합당하다 해서 세례를 주죠. 근데 그 의가 합당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죄인의 자리에 쓰는 거. 하나님인데 죄인의 자리에 쓰는 거야. 아니,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여러분 자녀가 죄인이 됐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전과자가 됐다 생각해 보세요. 마음 아프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죄인의. 그래서 예수님의 기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예수님의 기사. 자, 사역들. 자, 경륜적 삼위일체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 사역을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거죠. 기적들, 병낫게 하신, 그리고 생명을 살리시고 귀신을 축출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사역을 통해서 알죠.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초자연적인 기사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팔스 도킨즈와 같은 무신론자들은 예수님의 기적들을 빼자. 자, 신성을 부인하죠. 그래서 어록집을 만들어요. 예수님의 어록집을 도덕, 율법 책, 뭐, 도덕과 윤리 가르치는 그런 책으로 전략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흘러나오게 해 마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 떡 5거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온 샘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 안에 일하시며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러면 꼴이죠. A는 B를 포함하고 B는 A를 포함한다는 것은 동등되었다. 동등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많은 곳에서 증거하고 있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히브리서, 근본 본체, 그 본체의 형상, 근본이다. 근본이다. 근원이라는 거죠. 근원.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지시요 그 본체의 형상에 동등하다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낮아지시죠. 비하. 자, 보좌에 올라갔다는 뭐라 했습니까? 제가. 승기 높아지시죠. 그러니까 인간이시고 그리고 신이시고. 그래서 우리 대교리문답 38문에는 중보자는 왜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했던 것은 자기의 인성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와 사망의 건세 아래 빠지는 것을 막아서 지키고
자기의 고난과 순종과 중보를 지고 효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에 속상하시고 공의를 속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시고 특별한 백성을 사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를 정복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사할 수 없죠.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완전한 신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신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진노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인간이시자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아리우스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심을 부정 부인한 거죠. 하나님을 너무 높이려고 한 것도 있겠지만 아리우스는 니케아 공회에서 325년 정제됩니다. 그래서 아리우스의 새로운 주장은 당시 인기가 많았죠. 이해하기 쉬웠고 거짓 교사처럼 인간의 가능성과 노력도 긍정해주고 그런데 대단히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이단이다. 성경의 진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자, 논리적으로 잘 설명했다 해서 설교를 잘한 겁니까? 설교는 설명도 있지만 선포입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는 다 이해시킬 수 없어요. 물론 설교자는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근데 선포입니다. 진리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어요. 우리 인간의 그런 이성으로 풀 수 없죠. 이해할 수 없다. 삼위일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성육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의 잉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독론, 참인간, 참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문제에 명확히 답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신비다. 삼위일체를 신비를 하죠. 그렇다고 뭐 무턱대고 전부 다 신비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의의 전가, 예수님의 이루신 의가 내 것 삼아 주셨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자, 칼빈은 물론 이제 루터의 말이기도 한데 칼빈은 이것을 신비로운 교환이란다. 놀라운 익스체인지, 서프라이즈 익스체인지. 뭐가요? 그분의 의를 내가 삼아 주시고 나의 죄를 그분이 가져가시는 놀라운 교환, 서프라이즈 익스체인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언약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언약에는 머리가 있고 머리가 대표소가 있고 대표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 것 된 거죠. 언약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언약의 전가. 그래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의를 내 것을 되어 주셨고 그래서 동등하시다. 중요하죠. 호모우시우스. 그래서 신약을 인정하지 않고 싫어하는 유대인들, 신약 중에 가장 싫어하는 책이 요한복음이죠. 유대인들 그래요. 맞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모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그 하나님이다. 분명하게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냐? 혹시 교리 공부하다가 핑계로 성경 말씀 묵상에 소홀히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어디 하나님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오류에 빠지지 말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또 성경 곳곳에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예표하죠. 도마는 나의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도 보고 아는 것을 정작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못 봅니다. 성경이 어디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기사도 예수님이 하는 일과 사역도 경륜적 삼일체 면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죠. 우리가 존재는
존재론적 삼위일체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존재로 바꾸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또 경륜적 하나님 속성을 봤을 때 일과 사역으로 하나님을 안다.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의 일과 사역으로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셨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우리도 일한다. 예수님도 강야에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켰죠. 하나님도 강야에서 백성을 먹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도 일하셨으니 나도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그래서 C.S. 루이스, 나는 예수 위대한 도덕 선생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C.S. 루이스. 그래서 뭐 C.S. 루이스 책들이 이제 뭐 좋기는 한데, 그래서 그 책의 일부를 보면 이 말은 정말 말이 안 된다. 그저 인간이기만 한 어떤 사람이 예수가 한 것과 같은 말을 한다면 그는 도덕적 선생이 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는 미쳤거나 아니면 지옥의 악마 정도 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예수라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정신병자 혹은 그보다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우리는 그를 미쳤다고 입을 다물게 하고 침을 뱉고 그를 죽여버릴 수가 있다. 아니면 그 발에 엎드릴 거야. 주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잘 봐주는 척하면서 예수가 위대한 스승이라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예수는 그런 선택권을 남겨주지 않는다. 그는 절대 그럴 의도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니니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측면에서의 사역이죠. 구원. 제1번이 하나님 사역이 뭐라고요?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은 주심입니다. 주심. 우리에게 주심. 주시죠. 은혜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기도응답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은 그 주심에 대해서 누리는 거죠. 자, 하나님은 주심, 우리는 누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말씀의 성취. 그래서 참 인간이심. 오늘도 하다가 이렇게 참, 참신 예수님으로 넘어간다. 어느덧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우리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은 사실은 신약만 있는 분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있죠. 현재 창조하셨죠. 삼위 하나님이 그대로 계셨죠. 그분이 잉태대부터 인간은 오셨죠. 하나님의 그 계아 아래, 섭리 아래 오셨죠. 왜 인류의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래서 아직도 이제 예수님을 어, 도덕적 선생으로 또 윤리적 교사로 또 내 인생의 나침반으로 또 믿는 자들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못 받거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